하나님의 음성 챕터 4 깨끗한 간장 종지.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당신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 있는 상태, 현재 진행형에서는 은사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깨끗한 작은 종지에라도 성령의 선물을 담아주시기는 하지만 더러운 큰 그릇에는 성령의 선물을 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더럽다고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시고 버리십니까? 다시 그 토기를 부시고 다시 깨끗하게 빚어서 만드십니다. 즉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은사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임하기 직전 왜 회개의 영이 반드시 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은사를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방언은사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까? 꼭 다시 점검하십시오. 자, 회개의 영이 임한 후 방언은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러 이제 다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사자들, 중보 은사자들 두 가지 기회로 나누어 찾으십니다. 첫째,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찾으시는 자가 있습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주시려고 찾으시는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찾으시는 자는 방언은사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자신이 가진 물맷돌 5개로 일상을 성실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있었던 양치기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주시려고 찾으시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방언 은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만 잠시 점점 말씀과 기도와는 서서히 멀어져 은사만 자랑하다 어느 순간 세상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하고 결국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덜커덕 죄의 덫에 걸려 그 죄가 들어간 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속에 빠져있는 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는 영이 죽어가는 은사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어 다시 중보 기도자로 부르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은사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큰 올무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음란의 죄입니다. 이 음란의 죄는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최초의 교회인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죄입니다. 사단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 음란죄는 당신에게 들어갔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이름 지어놓은 법칙이 인풋, 아웃풋 법칙입니다. 죄가 들어갔으면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대가는 따라다닙니다. 다윗과 제가 사역 중에 만나 배웠던 모 목회자의 위기가 기회가 된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목회자의 사모님께서 저의 임상 목회 사역 중에 은밀히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셨지요. 이번에는 물론 남편 목회자의 사역을 위한 예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임직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두 분 중에 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장로 선출 문제를 여쭈어 달라고 남편을 대신해서 이번엔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모와 저는 주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모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메시지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반드시 촛대를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가 아닌 사모의 남편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목회자는 선교, 전도, 목양, 기도 이 네 가지의 은사가 차고 넘쳤던 목회자로서 그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에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그분의 사역을 거두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 목회자에게 성령의 메시지를 전했고 여러 과정을 통해 그분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으니 그 다음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죄의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 목회 잘하셨겠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잘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음란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목회자 가정은 온 식구가 함께 치르는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주변에서 목도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두 번 다시 그 음란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혹독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분과 가족들은 이제 다른 사역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걷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죄의 용서와 죄의 대가를 치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물맷돌의 멋진 영성의 다윗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다윗이 지은 은밀한 죄 누구에게 들켰습니까? 사람이 아닌 나단 선지자 즉 예언자 성령께 들킨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킨 것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 다윗과 밧세바만 아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꼭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단이 비유로 다윗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닌 줄 알고 그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그래 사울의 집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내들도 다윗 너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네가 무엇이 더 부족하더냐 하고 바로 질책을 하시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를 죄의 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죄를 용서하셨는데 말입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진정으로 다윗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다윗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보십시오.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목회자 가정과 다윗의 가정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보십시오. 이러한 비슷한 경험 당신 해보셨습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음란 죄, 가정을 파괴한 죄로 인해 모두 신앙 여정을 걷고 오는 동안 남들은 몰라도 심지어 배우자까지 몰라도 당신만 아는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들켰습니다. 사람이 아닌 성령께 들켰습니다. 음란죄, 특히 은밀한 죄를 지은 자는 사람에게 들키면 잠시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다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용서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 죄 지은 자가 울고 불고 싹싹 빌면 다시는 안 그렇겠지 하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 죄를 지으면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밝혀낼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혹독하게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습니다 아멘은 입술에 아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으면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입술에 회개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마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신 분들은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는 건 성령이 드러내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미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두 번 다시 마귀의 종로로 닫아 죄의 싹신 사망의 강을 건너는 꼴을 두고 보고 싶지 않으셔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은사가 이러한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 즉 영분별의 은사가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은사, 영분별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사람 안의 영을 성령께서 다 드러내주시는 강력한 영의 은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은밀히 감추어진 죄, 사단의 종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죄를 성령께서 낱낱이 밝혀주는 은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영분별의 은사를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릇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야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간장 종지라는 작은 종지라도 깨끗해야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만약 지금 음란의 죄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음란의 죄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미 허덕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죄가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했으니 죄가 들어간 후에 조용히 당신 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황홀하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처절하게 다 부셔버리면서 나옵니다. 마치 손바닥만한 타이머가 달린 다이너마이트, 살짝 툭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전쟁의 작전병들처럼 작은 손바닥만한 다이너마이트, 들어갈 때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집어넣습니다. 어느 순간 그 건물은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루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당신 하나로 해결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식이 눈앞에서 죽고 자식들에게 쫓기고 배우자가 백주대낮에 험한 꼴을 당하고 자식들끼리 험한 일이 일어나는 등등, 죽을 때까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보고 있는 다윗 자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양치기 영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많은 은사를 주고 왕을 만들어 주었는데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이런 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임상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기 전에 저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잠시 실수로 사망의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 들킨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사망의 강을 건너는 것이 더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으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찾아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이라면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죄, 배우자도 모르는 죄,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말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이 위기를 기회로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자들은 명심하십시오. 더러운 그릇의 사이즈만 키우지 말고 간장 종지처럼 작아도 깨끗한 그릇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금 당장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간장 종지에 부어주는 은사가 그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려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중보 사역자들이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을 위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보상의 축복, 영권, 인권, 물권이 있습니다. 선한 청직이 되기 위해 밟아야 할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향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물맷돌 5개로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인풋, 아웃풋 이 법칙을 오늘 죄와 죄의 대가로 나누었습니다. 깨끗한 간장 종지 만드십시오.